오후 시간에도 잠깐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 많이 또 알고 있고 또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교회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편지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 특별히 7교회를 이제 모델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신다고 한다면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또 몇 가지를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 교회 수신자가 누구인가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에베소 교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 자, 누구를 말할까요? 목회자를 말하고 있죠. 목회자를. 그럼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목회자에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잡고 7 금속 대상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분명히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인데,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표를 붙잡았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죠. 자,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별. 네, 자, 그럼 모르시면 잊어버렸으면 자, 1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성경 보십시오. 저기 안 나오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별의 사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1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7별이 누구이고 7 촛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7별이 누구라고요? 교회 7교회 사자, 바로 목회자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목회자를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붙잡고 있죠. 근데 어떤 손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말하죠. 이 오른손은 항상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쪽으로 이 오른손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7 금촛대가 또 나오죠. 자, 촛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자, 목회자를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를 붙드신 주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그 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붙들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축복된 일이지만요, 그날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그러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앞에는 상당히 두려운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축복의 주님으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칭찬입니다. 자, 칭찬이 나오는데요. 자, 뭘 칭찬하는가? 자, 2절과 3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이것이 칭찬의 내용인데요. 자, 7별을 붙잡고 7금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는가 보십시오.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자,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참고 인내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이 귀한 살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을 또 하나님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니요, 2절부터. 자, 시작.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3절. 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예. 자, 지금 또 뭘 안다고 말합니까? 예, 다시 2절 말씀 보면요.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냥 사도가 아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것은 이단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 여러분 그 이단을 드러내서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자, 내려가서 6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장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 근데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그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내용인데 서문학교에 가서 보시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14절과 15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무엇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자, 지금 니골라당의 핵심 교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발락이 발락을 꾀이는 발람 선지자를 꾀이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다 알죠.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저주왕에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회수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들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는 갈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축복해 버립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5장에 가서 보시면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거주할 때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 여인들과 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이 말씀 보시면요. 자, 그 내용에는 바로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그것을 말해줬다는 그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시면 자,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다음 보십시오. 발람이 선지자죠.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자, 그럼 지금 이것은 그 행음 사건과 우상 숭배 사건은 누가 가르친 겁니다. 누가 가르친 거죠? 발람 선지자가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 발람 선지자의 계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어떤 교훈을 던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교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녀를 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유혹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짜, 우상의 제사하는 그런 날짜가 들어왔을 때 그 여자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들을 다 그리 유혹한 것입니다.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행음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까지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바로 그와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볼라다입니다. 디볼라다.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 교회를 망칠 거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베푸는데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예. 자,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권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니지.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사랑은 이리가 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러지만 않은 사람이 일어날 줄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예언대로 이단이 결국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훈을 생각하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단호하게 그 이단을 대처해서 바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 책망이 나오죠. 자, 맨 처음 수신자가 나오고 발신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또 칭찬부터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뭘 책망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칭찬하고 싶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자,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죠. 책망이 있었죠.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보호한 거 굉장히 잘한 것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단점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열정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졌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느 순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기뻐했고 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감동도 다 사라져버렸고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과거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 이는 십자가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주님의 심판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이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꼭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주님 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구매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첫사랑이 있죠. 참 그때는 여러분하고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기도해도 1시간, 2시간이 아니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그랬습니다. 삼각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금요 찾아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 뜯어내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이제는 기도가 이제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사랑 다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 어쩌면 우리의 한국 교회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 회복하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사랑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인데 자, 뭘 권면하는가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책망하고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자,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참 무서운 말이 나오죠. 자,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라고요? 생각해라. 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첫 번째 권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버렸을까?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을까?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첫사랑을 분명히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럼 이거 생각해보라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 번째 보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왜 그런가 하면 나의 그런 나태함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뭐냐면 방향 전환이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뜨거운 사랑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랑 회복하고 주님 섬기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고 공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런 회개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끝까지 거절하면 내 촛대 주님이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결국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버림이죠. 욕입니다. 욕이.
남은 생에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바로 이 말씀, 이 고민의 말씀 꼭 붙들고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집사님,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자, 약속인데요. 자, 어떤 약속인가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총 6가지로 좀 정리합니다. 수신자, 누구였죠? 네, 주의 종이었죠. 발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자, 칭찬은 아까 나왔죠. 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명히 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책망했죠. 뭘 책망했습니까?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면하죠. 뭘 고면합니까? 두 가지를 고면하는데 하나는 생각해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하라. 자, 이거 두 가지를 고면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방에 있는 자,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의 가장 처음 책 창세기로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화염검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길이 열리는가? 오늘 요한 계시록에 와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길이 열린다고 말하죠? 이기는 자에게. 아멘. 예,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에게 그 길이 활짝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누구의 몫이냐면 이기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뭐라고 고면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귀를 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서 내가 첫사랑 회복하고 주님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냐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는 이것은 분명히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의 책인 거죠. 아멘.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 누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